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31일 26년도 시작한 지 한 달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갔어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산에서 내려온 후에 8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많은 이들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고치셨고, 이제 오늘 18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제자들에게 먼저 명한 거죠. 왜 건너편?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가려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배에 오르셨다.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무리를 모아내는 것,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교회가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모이는 곳이기도 한 반면 흩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이 장작불에 활활 타는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또 흩어져서 우리가 불길이 되고 불씨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가자, 이것보다는 우리가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따랐다. 바로 직전 말씀에 제자도에서 얘기를 했죠. 엘리트 서기관 율법학자도 이 유랑 선교자였던 예수님, 어떤 거지 전도를 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부모를 장사 지내야 하는 한 제자도 결국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물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도전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턱 막히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투신했던 분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주님을 따랐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다에 큰 놀이, 아마도 바람 소리도 아주 거세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에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쉬 하는 그 바다에 아주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결에 대해서 막 넘칠거리다가 이제 이 배가 전복되게 생기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이 올까요? 주무셨다.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전복되기 직전의 배였다면 그다지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텐데 주무셨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물이라도 좀 퍼내든지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은 뭔가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온갖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귀신 쫓아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이야기를 듣나.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제자들에게 학습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배를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때로는 넘실 큰 놀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처럼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 세상을 평온케 조율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일어나사 우리의 모든 삶을 평온케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모시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타고 건너갔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더니, 표현이 재밌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웬만하면 아마 사람들 그곳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과거에 집집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우리 저 백구면 마을에는 또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조심 해가지고 크게 빨간 페인트로 칠해 놓죠. 그것처럼 귀신 들린 둘 옆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은 몹시 사나워, 개조심처럼 말이에요. 사납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지게 하더라.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에요. 무덤은 부정한 곳이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가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옛말이 딱 맞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합니다.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자들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그 권세에 귀신들은 이미 두려워 떠는 겁니다. 돼지떼가 옆에 먹고 있으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리로 쫓아내서, 우리 어차피 당신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끝난 존재들 아닙니까? 당신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가라.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절벽으로 다 몰아쳐 떨어져 버립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야기하니까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분들은 돼지를 잃어버려서 이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 보다가는 뭐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해.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랬다면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소란을 일어난 걸 싫은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운 겁니다.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로마 압제치하에 속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마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일으키는 걸 싫어요. 제가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봤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 이제 많은 곳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문제 안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들과 부교역자들 사이도 그렇고,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교인들 사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 잘하는 것은 물론 다들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원하는 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크냐부터 시작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그냥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력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 생각하면 그 갈등과 문제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품위 넓게 하면 좋은데, 그냥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 그냥 이따가 가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냥 문제 일어나는 것이 싫고, 그 예수님의 그 대단한 행적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시기로. 베드로도 똑같은 반응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어부로서 그물을 길러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의 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 어부로서 오랜 경력을 가진 베드로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귀한 분이라 생각해서인지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오, 대단한 기술이다, 와서 예수님 딱 손을 턱 잡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저랑 동업합시다. 동업,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선 또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어찌 되든 간에 진리 앞에 서기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게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두려움을 넘어 이 땅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